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JTBC 다수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종교인 편이 방송됐죠. 개신교 김진 목사님, 불교 성진 스님, 천주교 하성룡 신부님, 원불교에선 박세웅 교무님이 출연해 종교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본 시청자들은 종교 화합이 참 놀랍고 반갑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은 흔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방송 프로그램에 함께한 원불교 박세웅 교무님과 함께 출연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자, 저도 방송 참 재밌게 봤는데요. 방송 출연하시고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땠나요? 네, 일단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네, 전역 후에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이제 군대 동기한테서도 연락이 오고요. 또 뭐 가까운 친척분들까지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원불교가 이제 사대 종단에 포함되어서 어떤 그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긍정적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네. 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 개인 역량이 이제 부족한 탓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예.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아주 잘 또 설명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원불교를 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어쨌든 우리 원불교를 좀 대표해서 나가신 또 격이 됐잖아요. 네. 그 출연 계기도 궁금한데 우리 많은 교무님들 네. 중에서 어떻게 또 교무님이 출연을 하게 되셨어요? 네. 일단은 먼저 한 10월 달에 그 원불교 문화사회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나갈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거절을 했고 또 저보다 훌륭한 교우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일단 그분들 먼저 섭외해 보시고 정말 안 되면 이제 다시 연락을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다시 저한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연락이 오게 되어서 이제 JTBC 이제 서울 본부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요.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이제 인터뷰 갔을 당시만 해도 그 원불교 출연이 확정된 게 아니었어요. 인터뷰를 해보고 나서 이제 괜찮으면 이제 원불교도 거기에 이제 출연한다 이제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후에 다행히 이제 출연 확정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4개 종교 성직자 출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3개 종교만 출연할 수도 있었고. 네네. 네, 이제 교무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잘 해주셔서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네요. 결국. 네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출연을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에서도 교무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원불교에 호감을 갖게 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 녹화 현장에서는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또 편집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사실 그 방송은 약 1시간 정도 나갔지만 실제 촬영은 제가 봤을 때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종교 갈등의 원인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녹화를 했는데 방송이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에 좀 해당되는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편집이 되었구나.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원불교의 위상을 이제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주로 이제 듣기만 해서 그런지 제가 한 말들은 대부분 편집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능 프로그램이고 좀 이렇게 편하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나온 질문이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가 좀 이해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또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조금 이렇게 편집이 됐군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교 간 대화의 자리에서는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렇게 종교 간에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잖아요. 네, 함께 출연했던 분들과는 이전에 또 친분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살짝 언급을 이제 하긴 했지만 그 출연한 분들 중에 저만 빼고 이 세 분은 모두 친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개인 방송들에서 서로 이렇게 합동 방송하면서 활발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과도 좀 친분을 좀 갖고 만남을 좀 많이 이어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네. 네. 그 김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둥둥에 아주 단골로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네. 출연을 해주셨고 또 성진 스님도 네. 최근에 저희 둥둥에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또 계기로 해서 이렇게 종교인 모임에 함께 정기적으로 하시면 참 좋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도 느낀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대화와 화합이라는 것이 낯선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네. 사회가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자, 교무님은 네. 이제 함께하고 나서 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네, 사실 뭐 요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종교인들이 뭐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종교인들을 이제 걱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어찌 보면 이제 종교인들 간의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되는 이렇게 맹목적인 배척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방송에서 이제 종교인들의 대화와 화합을 주제로 이제 그것도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이제 종교 이야기가 종교가에서는 어찌 보면 금기시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종교 간의 대화 화합이 더 이상은 또 종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어떤 시대적 구성 과제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제작 현장에서도 이제 진행자들이나 제작진들도 참 종교 간의 화합이라는 것이 참 좀 낯설기도 하기 때문에 더 반가워하기도 네, 하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만들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긴 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그쪽에서 모인 분들도 이제 끝나고 나서도 이제 서로 얘기하기로 서로 이렇게 이제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우리 이대로 그냥 끝내지 말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유열 씨가 이제 제안한 건데 종교 간의 밴드를 좀 음악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큰 봉사 활동 같은 거를 해서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화합과 어떤 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언제 한번 좀 만나자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네. 그 사실 뭐 우리 종교인 모임에는 또 다양한 어떤 목표나 어떤 주제를 네네. 갖고 모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를 또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원불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원불교 교리적으로도 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원불교의 창시자이신 우리 소태단 재능사님께서도 이제 정전 그 교법의 총설에 보면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라고 하셨지 원불교만 믿고 원불교만 구원받으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거든요. 네. 원만한 종교 신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후에 어떤 그 교법을 그런 어떤 정통성을 계승하신 우리 정사능사님께서도 삼동윤리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동원놀이죠. 모든 어떤 종교가 하나의 진리 또는 하나의 어떤 성인의 뜻에서 서로 넘나들면서 화합하자는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세계라는 법문을 또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런 어떤 법문만을 우리가 보더라도 원불교인들에게서는 어떤 종교 간의 어떤 이해와 협력 이거는 이제 낯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수다. 우리의 과제다. 저는 사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원불교인들의 사명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성현들이 나오고 네네. 어떤 그 강조점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의는 네네. 다르지 않다라고 네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말하고 있고 우리 스승님들이 다 밝혀주셨죠.
네네. 자, 그런 만큼 종교 간의 화합을 참 우리 사회가 원하고 있고 많이 또 이렇게 갈등이 많은 요즘 시대에 더 많이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원음 방송에는 이제 그런 취지대로 종교 간 화합 프로그램인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종교 화합의 모습을 더 많이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네네. 사실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어떤 뭐 수많은 종교가 이렇게 평등하게 공존하면서도 뭐 종교 간 평화로운 대화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뭐 장차 어떤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뭐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 오고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과도 이제 무관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음 방송의 어떤 이러한 프로그램은 종교 간 화합이란 어떤 시대적 사명, 그런 원불교인들만의 사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완수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한 우리 사회가 종교 화합의 모습을 단순한 어떤 담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시대적 과제, 예를 들어서 뭐 통일이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뭐 평등,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의 노력을 함께해서 인류에게 어떤 그 공덕이 실제로 어떤 종교인 화합에 관련된 그 공덕이 우리 인류에게 끼쳐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어떤 종교 화합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정말 그 우리가 참 겪고 있는 그런 위기 어떤 문제점들 참 많은데 각 네네. 종교가 좀 모여가지고 지혜를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좀 더 평화로워지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좀 모으고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또 이웃 종교 네네. 최대 경축일이 네네.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네.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교무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끔 또 이웃 종교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모든 성현들의 어떤 본의가 이제 하나다라고 앞서서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제 교무님께서 보시는 어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떤 가르침은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크리스마스는 전 인류의 경축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인류의 성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제 거룩하고 이제 성스러운 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구원을 얻으라 하시니 또는 죄 있는 사람은 천당에 갈 수 없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3년간 설하신 이런 가르침의 강령을 보면 신망이라고 하거든요. 믿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이 어쩌면 핵심인데 뭐 이런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이제 대산종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본문에 잘 밝혀놓으시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어찌해서 이렇게 인류의 위대한 성자가 됐고 그 가르침이 왜 위대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까지는 사실 아무런 흔적이 없이 사셨거든요. 그러다가 단 3년 동안에 참 그런 큰 과업을 이렇게 인류애를 이루어내셨다는 거 그것이 참 위대하신 점이고 예수님의 그리고 또 저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모든 종교가에서 진리를 표현하면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운 어떤 부자의 윤기를 건네게 해서 진리를 이렇게 친근하게 해줬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최후까지 이렇게 어떤 자신을 팔은 어떤 제자라든지 또는 자신을 뭐라고 하는 어떤 도둑 그까지도 다 안아주고 했던 어떤 박의 어떤 그런 정신을 전해주신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 가르침의 큰 위대하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는 꼭 이제 크리스마스나 어떤 예수님 하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종전 전망품 24장에 보면 그 한 제자가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 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장로셨죠. 네. 그래서 이제 조송관이라는 분이 선지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대종사님을 믿고 이제 따르면서 내가 대종사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원불교로 오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기독교에 적을 두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 마음이 변전한 것 같고 또 적대시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해주신 말씀이 이제 그 나의 심통만 제자만 되면 예수님의 한 일을 알 수 있고
또 예수교에서도 예수님의 침통 제자만 되면 나의 일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된다. 네. 그래서 나의 제자가 된 후래라도 하나님 신봉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야 참된 제자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크리스마스에 있어 우리 원불교인들도 우리 대종사님 어떤 참된 제자라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더욱 두터워져야 그것이 참다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교무님의 입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네네. 가슴이 따뜻해지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예. 네네네. 교무님께서 처음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원불교를 믿으라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해서 원만한 신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본이다라고 하는 말씀. 네네. 네, 그것이 곧 원불교인인 것이고요. 예, 예.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웃 종교를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웃 종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네. 우리 종교인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또 이웃 종교와의 그런 만남에도 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발전될 수 네네.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광대학교 박세웅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